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권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온데 이 단의 선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무익합니다.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셔서 오직 아버지 말씀만을 대언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고3들이 시험을 치는 그러한 수능 입시 제도와는 다르게 예전에는 학력고사라는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이죠. 저는 학력고사의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대학 시험을 치게 되어지면 늘 함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각각의 대학마다 무전기를 들고 다니며 어디에 정원이 덜 찼더라, 어디가 경쟁률이 부족하더라 서로 알리며 정말 눈치 작전을 하면서 원서를 넣어야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한 학생이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 꽤 안 좋았습니다. 사실 대학을 진학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친구가 장난삼아 원서를 넣었는데 어디에 넣었을까요? 서울대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것도 과 이름은 지금 정확히 나지 않는데 농대 쪽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장난삼아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무엇을 받았을까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의 정원이 미달이 되어져서 합격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이 학생이 서울대를 잘 다녔을까요? 아니요, 얼마 되지 못해서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한 이유는 더 이상 다니다가는 재적 처리 당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자퇴를 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서 스스로 자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잔치를 하고 과는 밝히지 않고 서울대 입학했노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정작 가보니 무엇이 안 됐을까요?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안 됐던 겁니다.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제를 해라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학사 경고를 받다가 결국은 제적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퇴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일입니다. 어떠한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나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는 사실 자신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낭패가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훈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고 난 다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도 살펴보게 될 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수가 되었습니다. 햇빛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죠. 그러나 요셉의 전체 스토리를 살펴보면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하게 훈련시킨 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학습의 자리가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여러 가지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감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서마산 교회에 있을 때에 마산 교도소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곳을 교도소라고 안 하고 다른 말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렇죠, 학교라고 부릅니다. 잘하시네요. 네. 아니 왜 교도소라고 하지 않고 학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곳에 오면 안 좋은 것이지만
많은 것들을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교라고 그런답니다. 예. 참 안 좋은 예입니다만은 사기치다가 잡힌 사람이 그곳에 가면 더 사기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답니다. 아이러니하죠. 선배들로부터 이것저것들을 많이 배운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학교라고 합니다. 감옥은 사실 그런 곳입니다.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은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입니다. 어쩌면 감옥에 오기 전에는 애굽에서 길고 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정치를 하면 되는지, 바로 왕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신임을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리가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이 있었던 감옥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요셉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의 내용의 부분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의 기록은 단 하나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이후에 요셉이 이제 바로의 눈에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총리로서 살아가는 바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총리로서 실패하지 않고 총리로서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야기의 흐름상 문맥상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40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단 한 구절도, 단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0장 한 장을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단지 꿈 해석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러한 증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이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선 그들 앞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약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식 훈련, 군사 훈련을 하면서 전쟁을 대비해야 할 텐데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그러한 준비는 단 하나도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준비를 시키십니다. 놀라운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교사 성경 공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교사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삶 살았던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출애굽의 광야로 그가 살아갈 때에 그가 배웠던 학문들, 그가 애굽에서 배웠던 그런 다양한 지식들이 잘 활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놀라운 학문 배운 것으로만,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인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실 창세기 40장에도 이와 같은 모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실패했던 그 이유를 요셉의 삶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목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세 모세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자와 그리고 이 떡을 맡은 자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동시에 같은 날에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 요셉이 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놀랍게도 그 꿈을 정말 지혜롭게 풀어냅니다. 그 내용 전체가 바로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요셉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발생합니다. 오늘 사실 창세기 40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의 고백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요셉이 그의 입에서 또 다른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가 술 맡은 자의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보니 그가 3일 뒤에 바로에게 다시 불려가서 제 복직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야, 이것은 정말 절호의 기회구나 라는 생각이 요셉의 마음을 확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꿈의 해몽대로 당신이 바로 앞에 다시 서게 되시거든 제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사람을 의지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일대기 중에서는 흠잡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흠을 잡는다면 바로 이 14절 말씀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망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요셉이 바로 이 문제가 그 앞에 놓여지자 마치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자기 앞에 놓이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로 그것을 붙잡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창세기 40장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실패했던 그때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 살아가면서 자신의 종족 히브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가 가득 차 있었던 바로 그때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모세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사실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주위의 이웃을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의 고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내 이웃은 내 가족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의 그 시간들을 살펴볼 때 아마 우리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단 매 순간순간 속에서 때때로는 나의 지혜를, 나의 경험을, 내가 해왔던 것들을 의지했던 때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귀한 기쁨이 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금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불순물도 없는 것을 정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일 오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정말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주일 오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쳐서 복종시키며 정금같이 연단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형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요셉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있는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길 줄 아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겠다,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독교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유일하게 별난 출판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출판사가 바로 규장이라는 출판사입니다. 이 출판사가 어느 날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출판 업계에는 관행적으로 이중장부를 만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인데 많은 출판 업계가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출판 업계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장이라는 이 출판사가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어떤 한 목사님을 모시고 경건회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결같이 직원들 마음속에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 끝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를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렇게 선언한 때가 IMF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거래처들이 거의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니, 다 아무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곳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니, 오히려 기독교 출판 업계 속에서도 규장은 이제 곧 망할 것이다, 저는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공견히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IMF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 대다수의 기독교 출판 업계가 다 문을 닫았는데
유일하게 남은 출판업계가 바로 규장이라는 출판사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랜드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 사장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업계에서 관행상으로 하는 불법입니다. 다 이것이 불법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을 때 오히려 주변에 많은 자들이 망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십니다. 이 주일 오후에도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내 생활을, 나의 생각을 꼼꼼히 되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급할 때에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지, 여전히 아직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옛된 습관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가 오지 않자 한 마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예화가 참 좋은 예화인 것 같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어른들이 모여서 하나님 비를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날에 누구만 우산을 갖고 왔다 그러죠? 한 어린아이만 우산을 가지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동네 어른들이 야단을 칩니다. 아이고 이놈아야, 저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왜 쓸데없이 우산을 갖고 오느냐. 그때 이 어린아이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누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자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과 몽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이적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온전히 100%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요셉의 실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창세기 40장에도 감춰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처럼 장과 절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절을 나누고 구절을 나누고 장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40장의 마지막 부분이 23절이 아니라 창세기 41장 1절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4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왜 만 2년이 지나야만 했을까요? 왜 요셉에게 만 2년이 필요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구절을 볼 때에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요셉을 바로왕에게 청구했더라면,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더라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때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이 불순물들은 점점 자라서 요셉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만 2년 동안 요셉이 지내야만 했던 생활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소식이 올까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이면 올까, 내일이면 올까, 계속해서 언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찾을까, 누가 와서 혹 나를 찾을까,
간수장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자 요셉의 마음속에 다시금 그 불순물이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정답이구나 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 2년이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요셉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바로 앞에 섰던 요셉이 그곳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가 2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광야의 40년입니다. 그 4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점점 늦추실 것입니다. 그 늦춤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그 기간이 보다 더 짧아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까이 나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은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속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오직 주님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의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내 직분이 아니라, 내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이 일조차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경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경력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경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편에 못 박혔던 강도는 봉사 하나 안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생명의 순간에 악하게 세상을 부정하며 욕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그는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아십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면 더 의지하기가 수월했겠죠. 그러나 강도가 의지했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단 하나의 죄수였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간에 피를 흘리는 처참한 몰골의 주님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보기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는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그 의지함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의 경험을 더 여러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우리 미라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우리 미라이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 서로 바라볼 때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자,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뵙기 그 전에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기쁨들이, 그 형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